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교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반드시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을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고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여 살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미 충분히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이 이런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라가 더 못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잘 살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더 못 살게 되었냐. 그게 예레미야에 대한 애굽에 망명한 사람들의 반박입니다.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다시 볼까요? 어, 16절부터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을. 자,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이제 이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같이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하던 대로 우리는 똑같이 하겠다. 그게 자신들의 맹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본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맹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망명한 사람들의 신앙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된 삶,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사는 삶, 그렇게 하나님은 기대를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삶,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소원이 항상 일치했어요. 그것이 서로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소원이 어긋납니다.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어긋날 때 그 안에 있던 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죠. 그 죄가 활성화가 될 때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언제 활성화하게 되냐? 그게 뭐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요. 그걸 우리는 소망, 우리는 소원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난 모든 소원은 다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개념 정리를 잘못하면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나에게 소망이 있어. 그분은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에게 소원이 있어. 내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하나님은 왜 내 소망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걸 진정한 의미의 소망,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죄를 낳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혹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을 뭐라고 또 개념 정리하냐면 과도한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적당히 구하는 거지 과도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욕심이 아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걸 구하는 거고,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을 구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무슨 큰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걸 내가 욕심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욕심인 줄도 모르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왜냐하면 그 욕심이 왜 뭐가 문제죠?
그 욕심이 왜 뭐가 문제는 거예요? 사람 다 욕심 부리잖아요. 그 욕심이 뭐가 문제예요? 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 안에는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숨어 있지 않은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죄가 숨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기대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는 죄가 숨어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있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여러분 죄가 거기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 진리잖아요. 그냥 욕심 안에는 죄가 숨어 있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욕심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죄는 욕심을 먹고 자라요. 죄는 소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죄가 소망을 먹으면 그 죄는 죽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뜻을 먹는데 여러분 그 죄가 살겠어요? 죽죠? 근데 욕심은 죄의 먹잇감이에요. 죄는 욕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든 신앙의 그 본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목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채워주죠. 그렇게 하니까 우상을 섬긴 거 아니야?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우상을 수입해서 섬겼어요. 우상을 수입해서.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우상들이, 모든 산당들이 다 이렇게 철폐되고 나서 그래도 백성들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했다고 보기보다는 왕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우상을 믿을 때도 또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선지자들이 계속 또 이야기하니까 그러다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으나 오히려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전처럼 살게 된 게 아니고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더 못 살게 되니까 이게 그냥 잠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못 살게 된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벨론에 패하게 된 거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거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땅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전제가 하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유다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과 아수르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신이 이겼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잖아요. 남유다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신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하고 맞설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국가의 힘이 아니고
애굽 신의 힘이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문화로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우주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선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안에서 보면 누가 지금 하나님이 진 거잖아요. 바벨론 신한테. 그러니까 그런 힘 없는 신을 뭐하러 계속 믿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벨론하고 맞설 수 있는 아직까지 바벨론과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하늘의 여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늘의 여왕들. 네. 하늘의 여왕들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나라마다 하늘의 여왕.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널리 숭배된 신이죠. 다산과 쾌락의 신으로 알려진 이 신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 그 다음에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애굽에서는 아낫 이렇게 불려져요.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바뀌어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그 비너스의 기원은 이렇게 이슈타르, 아스다롯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근데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이렇게 우리는 보통 스쳐 지나가는 중요한 구절인데 스쳐 지나가는 게 보통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속 애굽 땅에 지금 망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벨론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잘 살게 된 것은 애굽이 그들을 잘 살게 하거나 애굽의 신들이 그들을 잘 살게 하거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얻은 그 모든 것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신앙이잖아요. 너희가 이방신에게 절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이방신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진실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우주를 그 손 안에 넣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진짜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확신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즉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죠.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과 그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좀 이게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요, 내가 믿기로 선택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야 되고 지성을 들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뭐 그걸 하면 좋지만 뭐 그런 건 그게 전제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은 건 그래서 그걸 전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선명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세상 기웃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망명하고 난 뒤에 약 5년 정도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오죠.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그죠? 몇 명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왜 살려두셨어요? 28절에 나오죠.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나와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 예외냐?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은 뭐 회개했냐? 아니에요.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리인 것을 유다 땅에 돌아와가지고 가까이 살아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남겨두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증언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약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살아남는 자가 있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강력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의 진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그 진리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불변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법칙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어기면 그 법칙대로 그 법칙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보이는 법칙도 있지만 그 보이는 법칙보다
더 본질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그때 세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조용하게 만든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막 애들이 막 책상 넘어다니고 막 책 집어 던지고 막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딱 조용하잖아요. 그죠? 조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딱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법칙을 딱 세워요. 이제부터 이 교실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법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법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던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의 삶에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쫄아가지고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선생님이 적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내가 구원받다 이 말은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법칙대로 창조되었고 그 법칙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가 거듭난 것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그 자연 법칙 그 뒤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법칙, 이 법칙을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그 법칙대로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 안에 기록된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법칙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대로 살면 그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법칙대로 살지 않을 때 또 약속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죠. 그 사실을 모르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여러분 설명하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자, 너희가 우상을 잘 믿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못 살게 된 건 우상이 하나님보다 너희들을 더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은 그만한 힘이 없는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과 22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너희들의 죄악들을 계속 참고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너희를 징계하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무 인생이 고난하고 힘들었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더 못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들처럼. 아니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열심을 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는 더 못 살아? 더 안 돼?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뒹굴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그죠? 네. 그 잘못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거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집 나가서 막 뒹굴고 온 옷과 온 몸이 다 이렇게 더러워진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 경고했잖아요. 너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면 너 못 들어와 쫓겨난다. 근데 이렇게 은혜로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부모가 깨끗이 씻기잖아요. 그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까?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옷 다 벗기잖아요. 다 씻기잖아요. 그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그러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을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밖에서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똑같이 가지고 놀고 싶은 거 갖고 놀고 싶은 거 이걸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재밌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다 정리하면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맹세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로 굳게 맹세했지? 그러면 나도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맹세한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다 진멸하기로 맹세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에게 그 공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었으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 공의를 세우세요. 꼭 기억하세요. 공의가 없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의가 없는 은혜가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성취되어서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의 없는 은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공의가 충족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망명한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욕망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치 오늘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거룩한 소망인 듯, 우리의 거룩한 소원인 듯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있었던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른 공의에서 남은 은혜인 줄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